오늘 에스겔 23장 22절로 35절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은 오올리바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사랑했던 아시리아, 바벨론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잔인한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잘 보이고 의지했던 아시리아, 바벨론 오히려 그들이 적이 돼서 쳐들어오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자기들이 사랑했는데 그 사랑했던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공격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돼서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선한 길로 갈 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징계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예루살렘을 깨닫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올리바를 심판하겠다. 사마리아와 동일한 죄를 지은 예루살렘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예루살렘 그들은 멸망의 잔을 맞게 될 것이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인간은 죄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을 특별히 이들이 빠졌던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어제 말씀에 나왔죠.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우상인지 아닌지 보는 방법이 있어. 뭐냐? 결과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이 잘 됐어. 그 사업이 우상인 사람은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기 사업이 우상이 돼. 돈이 우상인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이제 자기 만족을 이뤘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멀어져. 자기 건강이 우상인 사람들은요. 아플 때는 하나님 찾다가 몸이 건강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평화와 안전이에요.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워보면 애들은 금방 티가 나요. 자기들이 막 뭔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다가 그거 막 좋아하다가요. 어디서 새로운 장난감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빠져버려가지고 옛날 장난감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참 신기해요. 왜요? 새로운 장난감이 생겼다는 거죠. 옛날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빠져서 그것이 우상이 돼서 그 우상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왜 무섭습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그 호기심에 자기가 빠져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남유다, 그들이 사랑했던 아수르와 바벨론,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사랑했는데 결국은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욕과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면 과연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권세,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사랑했던 자들에게 넘겨보내는 거예요. 22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와 사이가 멀어진 네 애인들을 내가 선동해서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사방에서 그들을 너에게 보낼 것.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밑줄을 치세요. 대적하게 한다. 애인이죠. 애인은 네가 사랑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선동시킨대요. 그래서 너를 공격하게 한대요. 아니, 어떻게 애인이 공격을 하죠? 말이 안 되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했던 게 나를 뭐 한다고요? 공격한대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요, 그런 방식이에요.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사랑했던 자들에게 그들을 넘겨버린다. 네가 하나님보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랑했느냐? 내가 그들에게 너희를 아예 넘겨버리겠다.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네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럼 그 세상에 너희가 삼켜지게 만들겠다. 세상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죠? 여러분, 애인을 사랑했는데 그 애인이 우리를 공격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사랑하던 것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결국은 그 사랑에서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랑했는데 그들이 나를 공격해. 그럼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나를 뭐 하는 거죠? 버린 거죠. 그럼 결국은 하나님도 버린 거고 그 적들도 그들을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홀리바가 사랑하던 자들을 불러 모아서 선동해서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적들을,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 왜? 예루살렘은 화려하고 강한 군대를 동경했어. 그러니까 이방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을 보면 쟤들 화려해. 참 멋있어. 그걸 동경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 군대가 오히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 것이 곧 심판의
채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무기와 전차와 수레와 한 무리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너를 뭐한대요? 대적해 올 것이다. 그들은 크고 작은 방패를 갖고 투구를 쓰고 너를 대적했어. 사방에 포진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뭐를 넘겨줘요? 심판권을 넘겨줄 것이니 그들이 자기의 방식에 따라 너를 심판. 여기서 대적한다, 심판한다 두 번씩 반복이 되죠. 이 권한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적들의 공격을 당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 적들을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니들이 좋아했느냐? 그들이 너를 공격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그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심판하실 때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면요. 이 애굽에서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요. 예를 들면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럼 개구리를 막 우상으로 섬겨.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개구리를 그냥 엄청 많이 보내버려. 그럼 이걸 우상이니까 함부로 죽여요, 못 죽여? 못 죽여. 근데 막 온 곳에 개구리가 넘쳐나 봐요.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겨요. 근데 태양신을 섬기는데 태양을 신으로 섬겨. 그런데 그 태양을 하나님이 계속 밤이 안 되고 뭐 계속 낮만 되게 해봐요. 그러면 그 태양이 좋겠어요? 짜증나죠? 밤이 안 되고 계속 햇빛이 비친다고 생각해봤어요. 밤이 없다고 생각해봤어요. 태양을 섬깁니까? 못 섬기죠. 그들이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겼어. 우리로 말하면 한강. 강을 우상으로 섬겼는데 그 강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렸어. 나일강을. 그러면 그 강을 섬겨요, 못 섬겨요? 피냄새가 나는데 못 섬겨.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내가 우상으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그 우상이 아주 그냥 넘쳐나게 해가지고요. 오히려 그 우상이 우리를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질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무섭죠.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멸시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코와 귀를 잘라내고 남은 자들은 칼에 넘겨지게 됩니다. 수치와 벌거벗음이 드러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없는 영광은 결국 모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25절 시작. 내가 너를 향해 질투를 낼 것이다. 그들이 격분해서 너를 대하며 내 코와 귀를 자를 것이다. 그리고 내 남은 사람들을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은 내 아들들과 딸들을 끌고 갈 것이다. 내 남은 사람들은 불에 삼켜질 것이다. 여러분, 멸시와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과거에 동경하던 애굽과 같은 우상의 죄까지 끌어내며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옛날의 죄까지 기억나게 하는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자기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너와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너를 어떻게 넘겨줄 것이다. 내가 너를 넘겨준다. 이 예루살렘을 적들의 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이 막 적들이 공격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 저 적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외부의 적들을 너희 손에 뭐 한다고요? 넘겨준대. 그러면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죠. 적들을 너희 손에 넘겨준다. 적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테니까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은 반대로예요. 너희를 적들의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준다. 그거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집어 삼킨다 그 말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왜? 그들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3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30절 시작. 이것들이 내게 행해지게 될 것은 네가 민족들을 뒤따라서 음란한 짓을 하고 그들의 우상들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왜 이런 심판을 당하느냐?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 따라다녀서 그들을 뒤따라가서 함께 우상 숭배하니까 너희들이 그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마지막 후반부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큰 잔을 주시겠다. 그것은 사마리아가 이미 마신 심판의 잔이에요. 그 잔이 크고 깊어서 멸시와 조롱과 술 취함과 황폐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 쾌락의 잔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크고 깊은 내 언니의 잔을 내가 들이키고 많이 담을 수 있는 그 큰 잔이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거예요. 이 에스겔을 보통 저도 처음 해봤을 때 막 환상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야 이거 요한계시록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에스겔을 이렇게 해석하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렇게 비교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의 그 상징 어떤 그 비유가 있죠. 결국 그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잔을 비유하면서 언니의 잔, 큰 잔을 비유하면서 심판의 잔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매 사마리아 잔아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포와 황폐함이 담긴 잔아 내 자매 사마리아 잔아 내가 술 취함과 슬픔으로 가득할 것이다. 황폐해질 것이다. 또 34절 시작. 내가 그것을 마셔서 비우고 그것을 산산조각나게 깨뜨리면 내 가슴을 찢을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결국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모든 것은 다 산산조각나게 될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고 따라가고 숭배한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마지막 35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그 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심판의 본질이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잊었고 35절 두 번째 줄에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네가 나를 잊었고 나를 내 등 뒤로 어떻게 해요? 밀어 붙였다. 이 등 뒤로 밀어 붙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개역 성경에는 네가 나를 내던졌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던져버렸대. 야,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던져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세상에 삼켜집니다. 오늘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세상에 삼켜진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돼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오히려 그것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사랑하는 자에게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서 오히려 멸망을 당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들이 오히려 미워했던, 대적했던 자들이 공격하면은 이유라도 알죠. 자기들이 좋아했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라고 합시다. 나는 그 사람이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는 좋은 동역자인 줄 알았는데, 좋은 파트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사기꾼인 거예요. 내가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친구로 여겼는데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공격을 하는 사람. 오늘날도 물질과 권력과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에 잡아 먹힌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에게 잡아 먹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죠? 죄는 수치와 모욕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수치심이에요. 모욕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아주 달콤하게 미화를 시켜서 참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화려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수치와 파멸이라는 거예요. 마약에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막 즐거워하고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 마약의 결과는 뭐예요? 파멸이에요. 당장은 막 사람이 막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파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죄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오늘 너희가 나를 잊었다. 너희가 나를 던져버렸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겉으로는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를 미화시켜서 정치적으로 잘 지내려고, 평화를 가져오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보고 계신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랬죠?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결국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내가 사랑하던 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비극. 아수르와 바벨론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배신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쳐들어온다. 이 비극을 말해주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다른 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거예요. 공격해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친구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 친구가 나를 공격해오고 나는 그 친구의 종이 된다. 세상의 종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 세상에 삼켜지고 우상숭배한 것이 그 죄의 결과 너무나 큰 수치심을 당하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코가 잘리고 귀가 잘리고 칼에 쓰러지고 죽게 되고 포로가 돼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빠져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이끌리고 마음이 빼앗겨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없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